제가 대표하여 말씀을 읽을 텐데요.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 끝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51편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양선민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지탱하는 두 가지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학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라고 합니다. 이 과학과 종교는요, 사회를 유지하고 시대를 유지하는 정말로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칫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사회가 무너지고요, 그 시대가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종교라는 것은요, 한 시대와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힘이고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차 사람들은 종교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속으로는 과학을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 신앙이 꽃피워져서 이제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즉 나를 이해시키는 존재가 신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나의 선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게 신이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하는 존재만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며
나에게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연예인들에게 여신이다 또는 남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붙이면서 그들을 신앙의 숭배의 대상으로 바꾸기 시작한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안에 내가 만족하면 신으로 만들어지는,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새로운 종교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유튜브에서 나온 정보를요, 이제는 고민 없이 받아들입니다. 사실상 거짓 정보가 정말 많거든요. 믿을 수 없는 정보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점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인 양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례로 벌써 10년은 된 이야기겠죠? 어떠한 분이 유튜브에서 11조를 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11조를 내지 않고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연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정보가 정말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었고 내 상황에 맞는 이야기였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때마침 유튜브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우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건가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특징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좀 바꿔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믿음이 필요할까? 또 종교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정말로 던져보면요, 더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없어 보이고 나 자신이 신이 된 시대에서 믿음과 종교는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연약하고요, 인간은 판단과 자기 주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100% 믿을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 라고 믿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겠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내가 절대적인 존재다 라고 하면 이미 스스로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건 이제 더 이상 우상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과 더 이상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시기에 믿음과 신앙을 더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AI 발전이요,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이러다 보니까 AI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계신지 체감이 안 되시죠. 지금 사실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권사님 뭔가 정보를 찾을 때 어디서 찾으세요? 유튜브에서 찾으시나요? 그죠? 검색해서 찾으시죠? 그게 한 15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근데 지금은 내가 뭔가를 정보를 찾으려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는 게 일상적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AI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또 들어오겠죠. 빼낼 수 있을까요? 못 빼겠죠. 동일해지는 거. AI가 발전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AI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AI는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정말 거짓말을 잘해요. 왜냐면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게 AI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얘네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정말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업무를 잘 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 가면 똑똑한 멍청이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AI가 해주기 때문에.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더 지혜롭지 못하고 판단할 수 없고 판단력이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편해져야 될까요? 불편해져야 될까요? 편해져야겠죠? 그럼 인간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사람이 살기는 좋아져야 될까요? 좋아지지 않아야 될까요? 좋아져야겠죠? 그럼 인간들이 사는 것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인간의 사회는 더욱더 좋아져야 될까요? 아니면 좋지 않아져야 될까요? 좋아져야겠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흉악 범죄는 더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빈익빈 비굴은 훨씬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더 많아집니다. 과연 삶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안에 사라져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다움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간성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돼야 되는 것은 인간성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성이 정말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진짜 인간다움이 필요한데 인간다움의 가장 기본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다움이 결여되고 인간다움이 무너지는 모습을요, 시편 51편의 주인공인 다윗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밧세바를 취한 다윗, 인간성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요, 승승장구하고요, 전쟁에서 배속된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의 나라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과 역량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줬고요,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놀라운 업적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만한 일도 사라진 가장 평온하고
평안한 시대가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평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다윗은 아마도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료함 속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했고요. 그 무료함에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그 밧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의 마음에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인간이 하지 말아야 돼. 인간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 여인을 내 침실로 데리고 와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여인의 인간성이 말소됐고요. 한 가정이 깨지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남편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에 취했을 때 다윗은 인간다움과 인간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다움이 상실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장 높은 장소에는 신을 만나는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왕궁이잖아요. 당시의 왕궁의 옥상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취했는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밧세바가 임신하게 됐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전쟁터에서 내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편안하게 집에 가서 내 아내를 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더 인간성이 상실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치열한 전쟁을 맡고 있었던 전쟁터의 책임자인 요압에게 편지 쓰기를 시작합니다.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내보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아를 그곳에서 죽게 하라. 라고 편지를 쓰고 보내게 되죠. 그러자 요압이요, 엄청난 손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게 인간다움의 모습일까요? 인간성이 회복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인간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요, 철저하게 내가 우상된 모습의 전형의 모습이에요. 내가 우상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상된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받은 사람을 짓밟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이게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밧세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윗,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요, 밧세바를 아내를 취하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모든 것이 잘 아름답게 해결될 것 같아 보였어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태어난 아이를 병으로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들 대부분은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고 아비는 아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 외에는 다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후를 맡게 되죠.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멈춘 듯이 성경은요, 그 부분을 묵인해요.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치 몇 년 동안 비어져 있는 것처럼 그 자리가 비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다윗이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서 그 시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지 않으신 것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다. 왜냐하면 당시의 구약에는요,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이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체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타락해버리면 시대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민족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타락했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갔죠.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갔죠. 오직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갔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맘몬이라는 신이 등장해요. 이 맘몬이라는 신의 이름이요, 변형돼서 머니가 되거든요. 맘몬이 원어고 맘몬이 변화돼서 머니가 돼요. 그럼 이 맘몬이라는 신은요, 당연히 돈의 신이에요. 이 돈의 신을 숭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숭배를 하는데요, 이곳에는 항상 불이 피워져 있어요. 불이 피워져 있고 비명소리가 항상 들립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항상 들려요. 그리고 그곳에는 구더기가 넘쳐나요. 왜냐하면 맘몬을 숭배하는 제사의 방식 때문에 먼저 불을 지펴놓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그 불에 산채로 던집니다. 그럼 그 아이가 막 엄청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겠죠.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울어요? 부모가 울겠죠. 그리고 그 시체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남아요? 구더기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 이런 제사를 드릴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를 집어 던짐을 통해 뭘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맘몬이에요. 이게 맘몬이에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수올이라고도 불렸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다윗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무너졌을 때 항상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흰놈의 골짜기, 수올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서만 살아갈까요?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돈이라고 믿으니까.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웃긴 게,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요.
진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도망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면 돈이 벌리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따라가면 돈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가치를 올리면 돈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돈을 쫓아가면 내 가치는 저 밑으로 떨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러니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건 인간다움이고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다움과 인간성이 회복되려면 누가 있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에서 보면요. 1장 28절과 32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을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호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시험에 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간성이 결여된 자. 하나님을 떠나간 자. 성령이 사라져간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밖에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 내가 신이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떠나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내가 주인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가장 어두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두려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다윗의 형태는 형태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는 유지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제사하는 일은 더 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을 때 한 명의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나단이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는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질책할 때 다윗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포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고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해부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를 해부시킬 때 우린 진짜 우리의 삶이 뒤바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편의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진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바세바를 취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그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그의 혼과 골수까지 찔러지고 분해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도 다윗을 건들 수 없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니까요. 어떤 사람도 다윗에게 책망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다윗이 그 말씀 앞에 무너졌을 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인간성이 회복된 사람은요, 두려움을 느끼는 자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세요. 그 시내산에서 올라간 이 모세가요, 시간이 더디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협박합니다. 야, 아론, 금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 하나 만들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신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예배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이에요. 원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오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나를 떠났다. 그래서 말씀을 집어 던지죠. 받았던 십계명 그 두 돌판에 집어 던지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부서뜨려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나와서 저들을 도륙하라.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을 도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 가나안 땅 줄게. 근데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왜냐면 나는 이 백성을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그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금송아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이 떠나는 게 뭐해진 거예요? 무서워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걸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진짜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십니까? 뭐 때문에 무서워하십니까? 내가 진짜로 내가 나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나로서 회복하고 내 인간성과 내 인간다움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건 내 인간성이 결여된다는 것이고요. 내 인간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판단으로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구해야 돼요. 돈을 구하든 명예를 구하든 권력을 구하든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요. 이것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성령이 나를 정말로 나답게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부대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뭔가 새로운 능력을 표출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무엇인가를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분해되는 거예요. 분해돼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진짜 회복하는 게 뭐예요? 인간다움이에요. 인간성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